것을 성전 파괴의 경고로 이야기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뭘 의미하죠? 종말이에요. 성전 파괴는 곧 그들에게 종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겠어요? 종말론이죠. 아이고, 이제 좀 똑똑해졌어요. 종말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세 개 복음서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뭐가 있어요? 종말신학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써놨잖아요. 종말신학. 그럼 언제 끝이 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언제 종말이 오냐? 언제 끝이 오냐? 그게 마태의 종말신학이에요. 그 종말신학의 답은 뭐예요? 종말이가 옆집 여자가 아니라 종말신학의 결론이 뭐지요? 아니에요. 그건 결론 아니에요. 종말신학의 결론이 뭡니까? 이 퀴즈 하겠나 이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마태복음의 또 다른 신학적인 특징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하는 건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면 교회는 딱 두 가지 코스를 걷게 돼요. 말씀 중심과 선교 지향. 이제 이해되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그럼 종말을 준비해야지. 그럼 종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비유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동원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처녀가 됐어. 지혜로운 장로 시험 떨어졌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에서 뭘 준비해? 기름 준비해야 돼. 너희가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뭐가 와요? 계산할 날이 와요. 셈할 날이 와요.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사실. 그냥 비유 얘기만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마태는? 그게 다 종말 신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냐? 어떻게 와요? 복음이 증거될 때예요. 그럼 선교적 교회란 도대체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복음 전해. 이러고 끝났냐?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죠?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론이 강화되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 전해! 끝! 이랬나요? 아니죠. 그럼 이제 아니라고 크게 대답을 했으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럼 복음 전해! 끝! 이게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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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다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은 모든 걸 다 집어삼켜요. 응? 대답을 하세요. 응? 그런데 그 지옥의 문이 삼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음부의 문이 교회를
삼키지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종말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교회로 피해야 돼요. 선교단체가 아니라. 이런 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모르니까 선교단체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주신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뭘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역주가 마이크 그지 같은 거 갖고 와서 벌써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죽었어는 아니고 그냥. 이게 강의하는 사람은요 마이크가 좋아야 돼요. 예, 마이크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맞게 음질이 안 좋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힘들어요. 지도 그러면서 넌 더 나빠 이놈아. 지도 그냥 김장하고 목이 신다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통해서 시대 배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뭘 발견해 가는 거예요? 특징, 신학적 특징. 다 정리하셨어요 이제?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할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걸 통해서 마태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토의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해내고 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베끼기 시작하면 뭘 만나도 머리가 하얘지고 찾고 싶어져요.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모임하거나 그룹 바이블, 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상력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전화기로 텔레비전 보는 세상이 올 거야 그러면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어떻게? 그러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 전화기로 텔레비전 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화면이 커야 되잖아. 그지? 그거 아직 네가 젊은 거야.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고 화면이 커야 되잖아. 화면 키우면 되겠네? 근데 옆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봐야 흑백이잖아. 그럼 화면을 칼라로 하면 되겠네? 그 지금 전화기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질이에요, 화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몰레드, 슈퍼 아몰레드, 6.2, OLED 이런 게 다 텔레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 그러면 뭐 하면 더 좋겠네? 게임을 하면 더 좋겠네? 그걸로 게임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 CPU 들어가야 되겠네? 야, 그러면 모바일용 CPU를 개발해야 되겠네? 그래서 전화기가 냉장고보다 비싸진 거예요. 냉장고를 한 번 사면 10년을 써요. 전화기는 한 번 사면 2년을 써요. 뭐가 더 남아요? 전화기가 더 남아요. 100만 원이 넘어요, 전화기가. 그래도 냉장고 살 땐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전화기 살 땐 고민을 안 하네. 식구마다 냉장고를 하나씩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네. 2년에 한 번씩 그걸 또 갈아치우네. 돈 버는 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자꾸 상상력을 죽이지 마세요. 목사님 뭘 강의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상상해야 돼요. 한번 하십시다. 상상하라. 이루어진다. 이걸 성경의 용어로 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왜 힘들어요? 또 대답을 안 하잖아. 뭘 안 해요? 상상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런 상상을 해야 돼요. 계단이 높아. 그럼 이거를 나무 계단을 까는 상상. 교회 와요. 더워요. 확 헐고 다시 짓는 상상. 돈 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뭐가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종교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상상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상상력을. 그래서 제가 어려서 또 뭐 본 영화 중에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은 왜 안 늙죠? 모르는군요. 그 만화 영화 안 보셨어요? 상상력을 잃으면 늙어요. 피터팬을 날게 하는 게 뭐죠? 팅커벨의 그 가루예요. 요정의 가루. 그 요정의 가루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요? 상상하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레고랜드가 아니라 네버랜드에 상상력을 잃은 인간이 하나 살죠. 후크잖아요. 그만합시다. 상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가면서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면 뭘 잃어요? 상상력을 잃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뭐가 싫어지는지 아세요? 놀이기구를 싫어해요. 놀이기구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저는 그 놀이기구 에버랜드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놀이기구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설계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 자이로드롭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상상력이에요. 그 상상력에 기술력이 더해진 거예요. 유압 시스템, 공기압 시스템. 그런 거잖아요. 롤러코스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상상력이잖아요. 애들은 좋아해요. 어른들은 싫어해요. 뭐 하는 걸? 상상하는 걸. 애들이 상상하면 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른이 상상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 빼놓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냐? 상상하는 사람이 변화시켜요. 공무원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늙지 않으려면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왜 한국의 신학이 발전하지 못하냐 하면 선배들이 써놓은 걸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책 읽으면 뭐 박형용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박윤서 막 이 얘기만 하지 더 이상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자, 배경을 통해서 마태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종말론적 특징. 또 어떤 특징이요? 선교론적 특징. 또 어떤 특징이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하시면서 밑에 특징들을 함께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5시엔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5분 남았거든요. 밥이 5시죠? 네, 5시. 17시라고 몰라요. 17시가 7시라고 생각을 하는 17시가 18시 전에 있는 거예요. 자, 기록 연대 정리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징들을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칠판이 작아서 마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기록 목적이 뭐겠어요? 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왜?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 기록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또 마태가 유대인이요. 기록 목적이 뭐겠어요? 상상을 하세요. 자, 1분 드릴게요. 같이 토의를 하세요. 기록 목적이 뭘지. 맞추는 분에게 상이 있어요. 유대인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썼을까? 그거를 뭐 상의를 하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다들 그냥 침묵을 하고 있어. 왜 썼을까요? 야, 막 씹는데? 성경 읽은 사람 막 씹는데? 저쪽 집안은 다 됐어. 막 서로 이제 씹어. 성경 읽더니 뭘 읽었냐 막 이러고. 자, 발표하실 분, 발표하실 조. 상상을 하세요, 상상.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서연이, 뭐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대. 오, 야, 대단해. 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야, 새콤달콤을, 자, 하나만 줄게. 너 하나만 먹어, 너만 먹어? 야, 인마, 그래도 인사하고 가야지. 고맙다고, 이 새끼야. 끝났어요. 자, 유대인이라고 할 때 아까 이렇게 상상을요, 갑자기 허황되게 할 수도 있지만, 가지를 치는 거예요. 마인드맵 그려보셨어요? 가지를 뻗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성향은 뭘까요? 그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아까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65년에서 주 70년에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식민지죠.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대인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해방자, 뭐 독립운동 이거 다 주워 들은 소리예요,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가 다윗의 후손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어요? 아니, 이제 완성하면 되잖아요. 그치.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그럼 마태는 왜 썼어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야. 근데 왜 또 썼어요?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더 강력하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너희가 잡아 죽였어. 너희가 잡았어. 너희가 잡아 죽였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니놈의 새끼들이 죽인 거야.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힘주어서 기록되어서 마태복음의 기록 특징이 또 뭐지요? 허들이셨군요. 논쟁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 때문에 생겨진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번의 논쟁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 안식일 논쟁, 성전 세금 논쟁, 권세 논쟁. 뭐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해? 예수님이 내가 먼저 물어볼게. 세례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났어? 이런 거잖아요. 네가 높아 성전이 높아 내가 높아 이런 거잖아요. 이거 왜 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는 니놈의 새끼들이 잡아 죽였어 그 얘기를 하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려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냥 확 들어와요. 이게 이거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열받게 한 게 뭐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안식일 논쟁. 데리고 와 내가 고쳐줄게 안식일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마태가 복음서를 왜 썼나?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유대인이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보다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목적은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이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새 시대, 새 패러다임의 시대는 옛 시대처럼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교회, 전혀 새로운 복음. 언뜻 마태복음을 읽으면 초창기에는 그 복음이 뭐 같아요? 유대주의적인 것 같아요. 왜? 구약을 무진장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 써서 유대적인 냄새가 나나? 라고 하는데 계속 읽어가면 이상해요. 그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는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까는 거야. 심지어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독사 새끼들 뭐 이래요. 우와 왜 이러지 이 사람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새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패러다임은 조금 아까 안재문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리셨죠? 폐쇄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땠다? 개방적이고 확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침투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형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침범해 나가는 거예요. 돌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급진적이어야 돼. 제가 이거 이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 배경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어때야 된다? 레디칼해야 된다. 급진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혁주가 마취가 오고 있어. 너무 귀여워. 막 졸린데 안 졸리고, 내 눈곱이 자꾸 내려가. 환희한테 아빠라고 그래.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적인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뭐끼리? 우리끼리. 근데 지금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거든요, 우리끼리. 근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복음, 마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어디로? 세상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5시 5분이네. 밥 먹으러 가야 돼. 강하게 훈련되고 연단시켜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뭐 충만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세상으로 침투해가는. 그게 그렇죠. 너희는 소금이야. 어디에? 그래서 앞에 세상이 붙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의롭게 정직히 이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상당히 급진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모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안일주의예요. 위험한 일 안 해요. 그 목사가 위험한 일 하면 막 뭐라 그래요. 교회는요,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해야 돼요. 급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급진적이에요. 레디칼해야 돼요. 뭔가 새로 개혁하고 뒤집고 엎고 위험해? 그럼 한번 해보지. 오지 아무도 안 가? 우리가 가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선교사 지원 차량 지원. 화요일 날마다 하는 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우리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당연하지. 왜?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어떠니까? 급진적이니까. 세상을 향해 돌진해 나가야 되니까. 세상이 보고 뭐라 그래야 되니까? 으아, 감당할 수 없어. 으아, 또라이들인가 봐. 으아, 미쳤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흥분하지 말아야 돼.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이렇게 재밌을 때 밥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밥을 30분 안에 해치웁시다. 지금 배경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걸 28장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근데 이렇게 이걸 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뭐? 시끄러. 마태복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하면서 뭐 빌립보서를 할까 뭐 이랬었는데 로마서나 히브리서보다 사실 복음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서를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죽여도 이해가 안 돼요. 모세오경을 모르면 성경이 제가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 배경이 이렇게 심오한 줄 모르셨죠.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야 라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니네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니네 다 죽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 얘기까지 밥 먹으러 갑시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아들들은 다 쫓겨나고 그 얘기가 뭔지 모르고 진짜 아들들은 다 쫓겨나고 엉뚱한 놈들이 와서 상 받을 거야. 그때는 너희가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을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가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배 모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망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위험한 일 하지 맙시다. 이게 좋은데 왜 그러세요?
아유 뭐 지금이 딱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모 씨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입 닥치고 말이나 들어. 그리고 내려와요. 거기는 좋았어요. 황홀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어때요? 난리가 난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는. 그죠? 귀신 들려서 막 자빠지고 엎어지는데 해결이 안 돼. 그걸 가지고 만든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뭐라 그래요? 주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도 여기에 있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그 찬송을 쓴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다. 나는 여기가 좋아요.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좋아요? 교회가 안 좋아요. 오늘 성도들은 텔레비전 앞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근데 세상으로 가려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져야 되는 거예요. 급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위험한 일 하지 마. 왜 위험한 일 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하십시다. 위험하니까 해봅시다. 그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자, 우리 밥 먹고 최대한 빨리 모여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밥을 먹고 와서 우리 한 40분쯤부터 오는 사람만 데리고 자,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저녁 오늘 식사 기도 담당이 누구시죠? 네, 안재문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저녁 식사를 위해서